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 이 본문 속에서 오늘은 2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지요.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한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 대단히 도덕적이야, 굉장히 윤리적이야, 이렇게 혼자 고고한 것을 의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와 좋은 관계가 이루어졌다라고 할 때 그것을 성경에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노력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 한 의는 십자가로 말미암은 거저 우리에게 주시는 의입니다. 이 의로 말미암아 영원히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비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크게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쫓겨날 일이 없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참 내가 허물이 많고 실수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 안 받아주시면 어떻게 하지? 마지막 날 나를 내가 너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쫓겨날 일이 없다. 영영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이 말씀, 이것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걸 우리 마음에서 믿고 감사하고 든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뒷부분을 보면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말씀합니다. 부여에 가면, 충남 부여에 가면 부소산성이 있고 부소산성에서 조금만 더 뒤쪽으로 가면 낙화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소산성에 올라가면 정자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정자 하나에 김종필 씨의 휘호가 써 있습니다. 현판에 김종필 씨가 쓴 거예요. 충남권에 있는 어지간한 그 정자는 다 김종필 씨 걸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라도 땅을 좀 걷고 전라도 땅을 좀 가보니까요, 유달산도 그렇고 무등산도 그렇고 그리고 뭐 전주 한옥마을 쪽에 있는 현판도 다 김대중 씨 거더라고요. 그쪽은 다 김대중 씨입니다. 우리 삼김시대에.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저 경상도 쪽에 가면, 경상도 쪽에 여러분이 가실 일 계시면 어지간한 그 정자의 현판들마다 다 김명삼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삼김시대를 살아왔잖아요. 그때 삼김시대,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글씨야. 여러분 아무도 그거 건들지 못해요. 현충사에 가면 현충사를 복원하고 나서, 현충사를 복원하셨던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심은 나무가 현충사 문 딱 열고 딱 들어가면 제일 앞에 소나무가 하나가 있어요. 그 소나무가 박정희 대통령 식수라고 써 있어요. 그게 가장 큰 보수예요. 그 제가 고등학교 때 갔을 때 그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이게 그 당시의 돈으로 한 1억이 넘는 나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80년도 그 말쯤에 1억이 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나무, 그런 현판 당시에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누구도 훼손할 수 없어요.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거 절대 함부로 뽑을 수 있거나 함부로 옮길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내 백성, 그걸 말해요.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내 거다, 내가 심었다,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자신을 향해서 우리는 내 이름이 있고 그리고 나의 정체성이 있습니다만은 가끔씩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 사도가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디모데야 이렇게 계속 부르다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가끔씩 나에 대해서
이 한심한 연, 이 한심한 녀석. 이렇게 우리 자신이 비루해질 때가 있어요. 언제? 실수했을 때. 특별히 남편하고 싸웠을 때. 자식들하고 악다구니 했을 때. 그지요? 그때 우리는 이 한심한 것. 아이고, 내가 나이가 이렇게 먹었어도 아직까지도 철딱서니 없이 아직까지도 이것밖에 안 되네. 그럴 때 우리 자신을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안심해라. 너는 내가 심은 가지야. 너 내가 만들었어. 여러분, 우리 자신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용기고 배짱이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것이야, 확실히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한 후에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네가 잘해서 내 영광을 나타내기보다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영광을 나타낼 거야, 이런 의미가 더 큰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정되십니까? 이 말씀이? 나는 죄만 짓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목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나는 지금까지 죄만 짓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그런데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받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우리 자신들이 자꾸 고백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제 어린 시절에 참 슬픈 기억이 이 한쪽에 있어요. 그것은 제 어머니께서 새 아버지를 만나셔서 잠시 외도를 하셨을 때에 그 아픔이 제 안에 있어요. 어느 날부터 어머니가 생선장소를 나가셨는데 집에를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루 안 들어오시고 이틀 안 들어오셔서 한 3일이 됐는데도 안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저보다 나이가 많은 10살 많은 누나가 밥을 계속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 10살 많은 누나가 저를 거의 키우다시피 했는데 엄마 왜 안 와? 엄마가 안 보이니까,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한 열흘 정도 있다가 오셨어요. 그러더니 이래 해서 엄마가 이제 한 석 달 정도 집에 못 온다 그래서 제가 우리 누나하고 석 달 정도 사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한 6개월 정도를 더 살았어요. 근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이 속에서 사무치는지, 그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이불 속에서 울었던 생각이 나요. 어머니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그 느낌, 이런 느낌을 저는 우리 애들을 키우면서 입양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받았을 상처를 저는 내면에서 조금 이해를 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그때 되어진 게 그 새아버지 집에 가서 어머니가 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새아버지하고 나중에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겨울에 귤을 사가지고 사부래하고 새아버지가 가지고 와서 이제 너희 아버지다라고 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사부래를 먹어봤어요. 그래서 사부래는 제 추억의 과자이자 애완이 실려있는 과자예요. 그리고 귤을 그렇게 많이 먹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때 눈이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한밤중 12시가 넘어서, 우리 집에 시계가 없었으니까 12시가 넘었을 거예요. 그때 아버지다, 이제부터 아버지다 라고 해서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장면들을 잊을 수가 없는데, 여하튼 간에 어머니하고 헤어지니까 어머니가 더 그리워지는 거예요. 미치도록 그리워졌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오신 후에 어머니를 안 뺏겨야 됐다라는 그 어떤 생각들이 제 속에 있었던 것을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철이 좀 들었어요.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이 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철이 들고 어른이 되고 보니까 그런 새끼, 6살 정도 7살 된 새끼를 집에다 놓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해야만이 살 수밖에 없어서 그 새아버지에게 갔을 때, 내 새끼를 놔두고 갔을 때 우리 어머니의 심정은 더 아팠겠구나라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되었어요. 제가 우리 자식들을 놓고, 내가 어떻게 우리 자식들을 놓고 6개월 동안 헤어져 살 수가 있어요?
자식이 느끼는 부모에 대한 그리움보다 실은 자식이 부모를 떼내야 하는 이 아픔이 훨씬 클 거라는 걸 제가 큰 다음에 이해가 되고 그 어머니를 내 마음에서 용서할 수 있게 되었고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자식이 어린 시절에 자식이 되어봤고 지금 여러분이 어른이 되어서 자식을 키워보셨잖아요. 어느 쪽의 무게가 더 커요? 부모로서의 무게가 커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마음을 쏟아붓고 있지만 실은 당신이 심었어요. 당신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당신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이제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우리를 놓칠래야 놓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습니다. 너는 내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느껴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얻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얻고자 하는 것이 돈이나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고 싶고 여러분이 정말 신령한 것을 얻고 싶고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천국의 것으로 채우기를 정말 그것만 원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세상의 것보다 큰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실 리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와 봤으니까 압니다만은 진짜 얻고자 하는 것들만 얻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면 참 우리의 인생 속에서 왜 이게 부족할까? 왜 이런 것이 나한테는 없는 것일까? 왜 나한테는 이런 쓸데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나한테 있는 것일까? 현재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원망이 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서 뒤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 그래서 나한테 없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고 그것이 나를 오늘 이렇게 성장시켰구나라는 것으로 우리가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울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의 지금 삶 속에서 내가 내 거야 라고 하는 내가 내 거야. 내 남편도 내 거고 내 자식도 내 거야. 나도 내 거야. 내 돈도 내 거야. 내 생명도 내 거야. 다 내 거야 라고 그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오늘을 내 인생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픔들에 대해서 항상 기뻐하거나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 심으셨으면 어떻게 하죠? 자라나게 하셔야죠. 하나님이 나 자라나게 하시려고 이러한 아픔도 있고 이러한 괴로움도 있고 이러한 고통도 나에게 있네? 이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인생의 삶 속에서 모든 신령한 것들로 모든 좋은 천국의 것들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계시구나 라고 받아들이며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다 해석이 되어지고 어린 시절에 아팠던 상처, 뒤틀려졌던 것들이 다 회복이 되어서 제가 새아버지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무척이나 충격을 받았었지만 제가 그 새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이런 거구나. 또 우리 어머니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았지만 우리 어머니의 사랑이 굉장히 컸구나. 우리 어머니가 지혜로운 분이었는데 그렇게 마지막 악수를 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내가 우리 새아버지를 안 만났다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 갈등하거나 고민하거나 방황하지 않았을 텐데 방황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방황을 아마 했을 거다. 나는 그때 못 볼 걸 매도 다 맞았고 그때 욕도 엄청 들었고 방황하며 집에도 안 들어가고 막 이렇게 했었던 그 시절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내가 아예 방황이라고 하는 거 그 자체를 안 하는구나. 왜? 그 방황하면서 내 자리를 잡았거든요. 길을 만났거든요. 그 처절함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절대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셔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딴짓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어린 시절에 참 편안하고 어려움 없이 든든하게만 살았던 애들은 그 자기의 보호막이었던 그 부모의 힘,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들이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부모도 늙어가지고 병들고 이 자식이 부모를 뒷바라지할 때쯤 딱 되니까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무너져 내린 제 친구들을 제가 보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건 버릴 게 아무것도 없구나. 제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도 모시고 살았고 그 새아버지에게도 제가
괜찮다고 그러면서 새아버지를 진심으로 용서하면서 그 용서가 내가 용서하니까 내가 살고 내가 편해지고 내가 기쁨이 채워지고 그 새아버지 역시도 예수님을 그래서 믿게 되었고 제가 목사가 되니까 나한테 안수 좀 해줘 해가지고 고향 내려가기만 하면 제가 안수해주고 기도해드리고 복음 전하고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고 결국 그렇게 해서 천국 보내드릴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내 자신이 모든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모든 관심은 나에게 있어요.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목사님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죠? 아니요. 여러분이 자식을 키워봐서 알아요. 우리 엄장로님의 아들 광식이가 10월 달에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둘째 자식은 믿음도 좋고 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아버지에게 탁 하고 손녀도 안겨주는데 이 큰아들이 신앙 안에서 비틀비틀거리고 장가도 안 가고 모든 관심이 둘째 아들보다 큰아들에게 가 있어요. 못난 자식에게. 그러더니 이번에 결혼하잖아요. 아들 며느리가 웨딩 사진 찍었는데 뭐 카톡에다 제일 먼저 올려놔. 시아버지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그 자식 때문에 그렇게 마음 졸이면서 애달퍼하고 기도하다가 그것이 응답이 되니까 너무 감격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목사 같은 사람들보다 신앙 안에서 비틀거리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다니까요. 저도 우리 집 자식이 넷이잖아요. 우리 하영이나 유신이는 걱정도 안 해요. 지네들이 잘하니까. 근데 제일 많이 걱정하는 자식, 자기밖에 몰라. 모든 게 자기 거야. 아버지 호주머니에 있는 것도 짓고 엄마 호주머니, 엄마 가방에 있는 것도 짓고 뭐 다 짓고요. 내 거요, 내 거. 그러면서 지 멋대로 가만히 있다가 생각이 나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형 뒤통수한테 탁 때리고 와. 그리고 나 한다는 말. 야, 너 형 왜 때려? 그러면 형이 엊그저께 나 때렸거든. 지 생각나면 그냥 반응하는. 그러니까 지 멋대로 살아요. 그 자식에게 이와야 생각난다고 그냥 하면 안 돼. 생각을 한번 더 해보고 하는 거야. 그래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 막 그 모든 관심, 모든 시선이 얘한테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같이 부족하고 우리 각자 다 부족하게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모두 나에게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오늘의 이 아픔과 오늘의 부족함에 대해서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오늘도 감사하겠어요. 왜? 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받을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가시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좋은 것들을 내 것으로 다 누리고 받을 수 있어요.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여기 지금 입양 가족이 3사람이나 있어요. 우리는 입양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간접적으로 체험을 한 사람인데요. 우리는 입양을 할 때, 신생아를 입양할 때 이러한 아이들을 좀 입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 특히 우리 믿는 사람이나 우리 목사들한테는 꼭 여자아이는 안 주려고 해요. 여자아이는 다들 사람들이 기피하거든요. 왜? 죄송합니다. 남자아이들은 안 주려고 그래요. 목사님이니까 남자아이들 입양하세요. 여러분, 남자아이들은 입양을 안 해요. 왜? 힘들잖아요. 여러분이 자식을 키워보니까 여자아이들은 여자아이 10 키우는 것보다 남자아이 하나 키우는 것보다도 더 오히려 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힘들어요. 어쨌든 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멀찍이서 보여줘요. 그러면 제 선택하겠습니다. 제 입양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선택의 권도 없었어요. 그냥 데려다 키우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랬지. 어쨌든 간 데려오는 과정에서 준비를 제가 다 해놔요. 우리 아내와 함께 상의해서 우리의 뜻에 따라서 다 준비해놓고 그리고 이제 입양기관의 실사를 거치고 또 국가의 실사를 거치고 이 사람이 범죄 이력은 없는지 정신적으로 괜찮은지 사회적으로 얘를 키울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지 다 살핀 다음에 이제 아이를 딱 데려와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이에게 키워요. 이 아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때부터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머니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얘가 아버지를 받아들일수록, 어머니를 받아들일수록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생아는 이런 식으로 오지만 연장아 좀 큰 애들이 있어요. 큰 애들은 아버지가 다 준비해, 엄마가 다 준비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너 그 집 갈래? 그럼 얘가 난 싫어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어 있어도 절대 얘는 우리 집에 못 와요. 오늘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당신의 나라에 초청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만큼밖에는 내가 하나님의 것을 못 받아들여요. 못 배워요. 못 가져요. 오늘 어떻게 사실래요? 오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너 내가 심었어. 내가 네 땅 너 절대 빼앗기지 않아. 내가 너를 만들고 있어. 여러분 인정하시겠어요? 다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신령한 것들로, 하늘의 것들로, 영원한 것들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풍성하게 채워지고 더 성장하고 성숙하며 복된 남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